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또 아침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가실 때는 이상 증세가 있어서 그냥 본인 스스로 그 병실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들어가시자마자 중환자실 그리고 집중 케어실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집중 케어실에 들어가시니까 가족들하고 완전히 생이별을 시키더라고요. 뭐 아무 연락도 안 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실에 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난 후 이제 3일 동안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에 관해서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모두가 애간장이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망설이지 않고 곧장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중보 기도 요청을 제가 올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그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기도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매번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다가 직접 제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문자를 받으니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문자를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지 뭐 이게 아니라 그 문자 한 문자에 그 단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소식도 올리고 그리고 원팀에도 이 소식을 알려서 그 많은 목사님들께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 소식을 들으시고 원근 각처에서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전화하셔서 아버님이 어떠시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그 문자와 그리고 전화 한 통의 그 전화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뇌에 혈관이 터진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 징후, 뭐 치매가 온다거나 그리고 몸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전과 같지는 않으십니다. 뭐 응시하고 대화 나누시지 못하고 자꾸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다른 게 보인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잠깐 동안의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놓였던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멀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늘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자주 전화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저의 건강이나 어떻게 지내 이거보다 교회는 제일 먼저 물어와 주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목회의 길로 이제 가기로 결정해서 처음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그 날 이제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슬퍼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막내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중환자실에 가셔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계시지만 저는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정에 막 이입돼서 제가 막 우울해지고 싶지 않고요. 더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기에 아픔을 함께 이겨내야 하고 가족이기에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비전을 나누고 소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편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우리를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절망은 희망이 되고 낙심은 기쁨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소망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주님의 가족인 그 영적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21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21절에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그 예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족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한다는 이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가 누구신가 지금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예수를 보고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신 그곳으로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21절에 보면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오해한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행동을 제재하려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역시도 주님의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딸들을 데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이 지금 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지금 부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 단어는 사촌 그리고 육촌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 마리아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 중에는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무리가 찾아왔던 것처럼 많은 수의 그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 이외에도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동생들이 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은 그들을 다 드러내놓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동생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은, 예수님은 그 집에 누구였죠? 첫째, 장남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나 장남은 책임감이 되게 큽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큰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큰형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사남매에게 보이는 그런 시선과는 좀 사뭇 다르고, 물론 막내인 저에게 대하는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른 큰형에 대한 그 시선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장남들 많이 계시죠? 막내는 모르실 거예요. 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도 저희 큰형이 모든 걸 지금 다 아세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 큰형이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장남들은 남다른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큰형은 저희 가정,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기처럼 뭐 그렇게 당해서 굉장히 저희 가정이, 저희 집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형이 이제 대학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저희 형의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굉장히 막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열심히 챙기고 그들을 위한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고 아들이었고 형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 이제 떠납니다 라고 하고서 집을 나갔을 때 아마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적지 않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들자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역자의 이제 그 길로 가겠다고,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난 후에 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이 쟤 귀신 들렸다더라 라는 소문이 저의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 그 마음이 아마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엄마, 그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제 마음 막 찾아가서, 야,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정신 차려라. 빨리 집으로 돌아와. 아마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말씀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금 가득 메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있는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으니 한번 나가보십시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불러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우리 한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가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딱 읽으면서 단호하고 예수님의 그 냉정한, 그 차가운 그 느낌이 제 안에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맺어왔던 혈연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가족으로의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유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도 안 중요해요 라고 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도 가족의 큰일이라면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게 혈연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처음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랑을 받아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혈연 공동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으로 맺어진 그 혈연 공동체인 이 나의 가족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도 괜찮아.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이 남에게 피해가 간다 해도 우리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전혀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용납할 때가 바로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그 가족 공동체를 향한 이 헌신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까지 이것이 이어져 갈 수 있을까? 혈연 공동체를 끌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를, 이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까지 그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영적인 새로운 가족, 즉 예수님의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며 자기를 찾아온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가족 관계로 변화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공동체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직장에서 공동체로 만날 수 있고 취미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동창들 모임에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개 그 사회에서 만나는 그 공동체는 우리는 자꾸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익을 따지는 공동체의 성격이 굉장히 다 강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뭔가를 투자하는데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필요에 충족해 줄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공동체와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자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할지를 끊임없이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영적인 그 가족,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김전 집사님도 이제 새가족 부장님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마음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해서 새가족 팀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새가족 팀을 하면서 제가 보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한다고 뭔가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닌데도 이분들이 그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새가족 팀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예요. 성가대 아침 9시 반, 그러면 아침 9시 반에 나오려면 최소한 아침 9시에는 그 집에서 떠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즉 성도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영적인 관계로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한 거를 교회에 가져와서 여러 사람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가져오는 거, 그 헌신, 그 수고, 이걸 팔면 돈이 얻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걸 또 주잖아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관계로 만난 자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 멤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 공동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참을성 많은 사람일 것이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내 옆에 곁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진다. 우리는 모두 나홀로 있을 때는 성자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약점과 단점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다. 이것이 나의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이 거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상처와 고통만이 남을 뿐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데 왜 그러지? 라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교회 공동체는 자꾸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그 상처들은 깨끗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스스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이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혈연적인 그 관계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그 공동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 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에는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가족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물 안에 개구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을 한꺼번에 볼 수 없습니다. 우물 위에서 개구리가 바라보는 우물 밖에 저 하늘과 구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물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물 위로 지나가는 구름과 하늘과 새들과 그 안을,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만 개구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 우물을 나와야지만이 그 넓은 세계, 넓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보는 저 개구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면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취자이심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다 넓고 깊은 의미의 가족의 의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 내 형제요 내 가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가족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바라보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그 가족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는 특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 있었나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보면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네. 선후배. 그리고 고향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곳도 있겠죠? 같은 곳 많으시죠? 그리고 그렇다고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맞는 것도 맞아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어 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믿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끼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 하모니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 막 소리가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이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참네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답다. 이쪽에서만 아멘 나오는데 아름답다. 아름답다. 힘내시라고요. 성가대 힘내시라고요. 힘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한 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연습하고 함께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쭈르르 달려가서 막 이 사람에게 막 이런 일에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를 이루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된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일어서서 나음을 입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믿음의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완성해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가족은 서로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각 사람에게 사람들마다의 그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여럿인데 저마다 제 기능을 수행해야지 몸이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수년 전에 넘어지셔서 그 머리에 다치셨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MRI를 찍고 CT를 찍어보니까 그 뇌 혈관들이 막힌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치해 두고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두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은사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섬기고 나도 섬기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일을, 자식은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가정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 가족들도 다 맡겨진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놀고 있지? 그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다시 내가 섬겨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성도들이 그 받은 은사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아직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주의 일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일에 힘쓸 때 우리는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이렇게 받은 바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짧게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아버지 우는 모습 올렸다가 뺐거든요. 비록 저희 아버지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그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는 더 강성해지고, 그 힘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 나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